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6개 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모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갑니다. 예수님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사님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셔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평안 가운데 열매로 화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흔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옆에 지니고 있는 이 검정 표지의 책은요, 여러분들의 소원,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비결, 그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지혜를 깨닫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받게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만큼 성경의 내용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책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요, 혹 지금보다 더 큰 소원을 꿈꾸고 계신다면, 그렇죠?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더 큰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변화받은 믿음만큼 행하게 될 때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면한 병이 나을 만큼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기필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낫고요,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항상 성도는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소원이요, 형통하게 되실 만큼, 형통할 때까지 그 믿음의 분량을 항상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혹은 앞으로 가져야 될 이 믿음의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살아내므로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움직이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 성도가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진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이 그렇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열매가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셉 하면요, 그냥 30세에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죠. 13년 동안 옥살이 종살이 막 하면서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끝까지 붙잡아냈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라는 엄청난 그야말로 축복을 받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근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니었겠어요? 바로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잊지 말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잣대가 항상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표대가 되는 거예요. 안내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축복받아야 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형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삶에서 형통은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떤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떤 말씀에 그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얻어진다?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내가 지금 부딪히는 이 환경, 부딪히는 사람들,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근거를 두 가지로 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있다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았어요. 이게 능력 아닌가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 예수님이 하라 하는 것, 감당해야 되는 것이 또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오직 예수라는 포인트로 꽉 잡혀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흔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서게끔 되어 있어요. 내 경험이 앞서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가 축복받는 길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성도에게요, 예수님의 존재가 없다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능력?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구원이라는 능력. 어떤 구원? 천국 가는 구원. 그렇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능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었습니까? 이런 포인트라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게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참회의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한다면 천국이 어디 있고 삶에서의 형통이 어디를 근거로서 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 감각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보니까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삶 맞냐?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그냥 공교히 그냥 자기네들이 만든 이야기나 혹시 전에 들은 이야기, 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즉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봤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에 더욱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본 내용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언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 들은 얘기 통해서는 글쎄 뭐 그랬대더라, 그런가 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직접 본 거예요. 이 본 것을 전한다는 거죠. 공교롭게 만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은 진짜로요, 예수님과 같이 보고 또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아무튼 잠자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중에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는, 자, 뭐 하시고 내려왔어요? 기도하시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사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제자들 여러 있었던 얘기죠. 결국은 여러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는데 뭐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던 것이 이 사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도라는 건 예수님이 살아생전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죠. 그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팔고 사실은 죽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제자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마띠아를 또 세우죠. 네, 사도로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사도된 바울을 하고 모든 이 서신서에 거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사도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근거는 있어요. 그냥 내가 사도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쫙 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anyway, 아무튼 사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직접 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보았는데 본문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하늘에서 뭔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들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것을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살았던 사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을 자기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일어났던 이 변화산의 사건의 그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포인트가 뭐죠? 너희는 저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듣는 거예요. 저 말을 들어라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데 반응을 안 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들은 거예요? 야, 너는 말이야, 학교 가면 닦고서 숙제해야지. 근데 안 해. 그럼 말 들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들었으면 행하는 거죠.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안 들은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는 너희 말을 들을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난다. 성도는요 삶의 현장에서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허송세월만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섬김이 없고요, 배려가 없고요, 용서가 없고요, 나눔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때요? 네, 우리에게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네,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섬김이 없고 배려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한번 속상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나눔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는 항상 뭐예요? 어딜 가시든지 사랑이셨고 나눔이셨고 용서하셨고 또 배려하셨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산다면, 그렇게 안 산다면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지. 말을 안 듣는 거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강론하실 때, 배고플 때, 예,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떡도 먹이시고요, 예, 나누셨잖아요. 또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모진 수모 다 당하시면서도 다 이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른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은 그것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오직 예수하고 결의를 다지기도 합니다. 예, 2014년도에는 내가 말이야 오직 예수님을 한번 승부를 볼 거야, 마음은 이런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예,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만 말로만 아무리 오직 예수 한다고 해도 그 열매는 누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말로만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나요? 전혀 딴 생각을 하시고 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내므로 천국을 소유하고 형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갖느냐,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축복의 그 통로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런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지, 그것이 결정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편 보좌라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신 거.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 없으면서 나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들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8절에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직접 들었던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본문 19절에서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말했던 것보다 이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더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또 확실한 것도 있고, 그 확실한 게 뭐냐는 거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확실한 예언. 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그 예언이에요. 지금 말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예수님을 초점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 또한 예수님 자체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 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도들은 자신이 직접 본고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예언의 그 초점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지금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 전체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 이를테면 이런 것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5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예요? 그가 찔림을
누가 찔려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분명히 이 구약 이사야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낼 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들의 그 허물을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악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의 평화는 곧 삶에서의 형통으로 축복을 받게끔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고 병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진실이 믿어지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병이 낫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언제까지, 이런 믿음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다시 본문 19절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입니다. 또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때까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로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여기서 경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자, 우리들의 그 경험과 우리들의 감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네, 우리가 우리 그 경험한 그 삶의 모습, 아, 이건 이렇지, 내가 그때 사람을 만났더니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그 잣대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종교학과, 북한의 종교학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북한의 종교학과에서 이 기독교를 공부시킨대요. 근데 거기는요, 너무나 지독하대요. 성경을 500번 이상 읽어야지만 졸업할 수 있대요. 여기 신학교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성경 500번 읽지 못했다고 졸업 안 시키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읽어도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죠.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비밀성, 기밀성, 주체 사상으로 이 성경을 읽으니 거기서 그게 필요한 것만 뺏으게끔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은 누구의 예언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초점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성경에서 성경이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예 구체적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왜 봤는데, 왜 들었는데 알지 못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전혀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잘 보고 잘 들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나 너희의 눈은 몸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즉 성경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잣대로는 절대로 온전하게 깨닫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본문 21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수가 없고 내 생각대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믿어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묻고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의 근간은 대체 뭡니까? 그동안 믿고 왔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근간이 대체 뭐냐고. 성도는요, 이것이 정확해야 열매를 얻게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복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셔.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가는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때문에 대속해 주셨다는 이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 맞아요. 그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래요.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죠 라고 하는 거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결국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히 지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뭐죠? 행함이에요. 말씀대로 지금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걸 주는 겁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자신이 보기에 그 형제가 불쌍해서 내가 불쌍하네, 참, 이건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바뀌면 그 사람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저놈 어저께도 있었는데 오늘도 또 서 있네, 일하지 얍상스럽네, 이렇게 돼버리면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들은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형제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돌보아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럴 때 계속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한테 잘할 때 형제는 이뻐요. 나한테 잘하지 않고 나를 봐도하는 그 형제는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행함으로 성도는 약속 있는 복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복은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줬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라 하시는 거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형제 사랑하고 형제에다가 형제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뭘 나눠주라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서 그러는데 이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 앞부분에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얻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시면 성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얻게 되는 그 복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얻게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아구가 정확한 거예요.
삶의 모습에서 조금에서 이 악구가 조금이라도 틀린 거를 대충 내가 임의로 내가 그냥 아이고 요 정도까지 지키면 되겠지 라고 해서는 아무런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라스의 한 신학교래요. 예, 신학교에서 너무 채무가 많기 때문에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셰퍼 박사하고 학교 관계자들은 이 학교를 폐교하기 위해서 이 폐교를 하여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뭔가 뭐 어떻게 정리를 하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두고 기도를 하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내 경험으로 본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그 모든 현실들을, 상황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신학교예요. 신학생들,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그 학교에서 모여있는 그 목사님들이 그거 생각하는 것이 뭘 봤냐고요? 정리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정리한다고 하셨나요? 그것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리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셰퍼 박사의 그 옆자리에 있었던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정리 수순에 대한 기도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 아니십니까? 그것들 중에 얼마를 좀 팔아서 돈을 보내주시어서 이 학교의 빚을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가 뭐예요? 애들 같은 기도예요. 네, 완전히 애들 같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유가 많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조금 좀 어떻게 좀 팔아가지고 그걸 좀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면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계속됐대요.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상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달라스 지역에서 전형적인 이 카보이, 지금 말해서 카보이는 뭐겠어요? 가축들을 키우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카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래요. 학교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차 2대에다가 가축을 가득 싣고서 시장에 가서 그 가축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은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해야지 하고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을 생각하고 그걸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이 돈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학교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학교에 기부할 테니까 나름대로 이 돈을 받아서 좋은 데 써주세요 하고 돈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그 여직원은요, 영문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 황급하게 이 학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든 셰퍼 박사는 아이언사이드 박사님, 이 정말서 애들처럼 기도했던 그 박사님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일부 가축을 팔아서 이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하고 틀려요. 내가 형제한테 무엇인가 먹을 걸 사주고 뭔가 보살펴 주는 거하고 내가 지금 영주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뭐 다른 지역을 가야 되고 뭐죠? 아무튼 우리가 사업을 열어야 되고 자, 좋습니다. 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걸 해야 이걸 주신다는 거죠. 네. 사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 그럼 사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하기 위해서 모든 머리를 쓰고 경험을 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이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복이라는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열기 위해서 그 속에 그 사업을 새롭게 만들고 구상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교회에 소홀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잖아요. 자신이 영위하는 그 사업은 다 종업원들에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일에 열심히 앞장서 나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네?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바빠 죽겠는 사업을 어떻게 놓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데 헌신합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게 뭐 어떤 믿음이냐 이거.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고 믿음이고 오직 말씀이라는 믿음 속에 그것이 우리들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의지만 있으면 돼요. 의지만. 하겠다는 의지. 좀 복받겠다는 의지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없는 게 문제예요. 그냥 대명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아무튼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얘 귀신을 갖다가 쫓겨내려고 마무리했는데 애를 썼는데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랬었죠. 거기에서 그에게서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입장에서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쫓겨나간 그 소녀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시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길원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믿음으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체험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죠? 성도가 가진 이 믿음의 근간은 뭐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 성경을 읽으시고요.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이 대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변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간구하시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일주일 내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그 축복을 어떻게든지 좀 주시려고 항상 말씀을 위로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삶의 모습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자 이렇게 작은 교회를 꼭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데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아 누려야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음 없음을 또한 믿음으로 달라는 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